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원천과 불신앙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의 제 5조를 이제 배울 차례입니다. 근데 5조에서는 믿음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과 또 불신앙하게 된 일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악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 안에 있던 죄악을 바라볼 때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계대전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학살이 자행될 때 언제나 드러났던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나치가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학살의 현장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이제 목매달려 죽는 순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의감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저 아이가 저렇게 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많은 불신자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세월호와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 아이들을 죽이고 저렇게 악마 같은 자들을 여전히 살게 하는가. 또 5.18 사건도 마찬가지죠. 5.18의 주범이었던 자들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아주 건강하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오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는 이런 우리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모든 그 의문과 궁금증의 출발은 사실 선악과에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불평을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머물고 죄의 문제가 내 안에서 잘 떨쳐지지 않을 때 항상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나, 이런 이제 의문을 품는 것이죠. 이것은 본인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원인을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하셨다면 아담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했고 나도 그 죄 가운데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의도가 정말 사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었는가? 우리를 시험하여서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소요리문답 공부할 때도 또 여러 차례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의도는 아주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악한 것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는 선함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이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단편적으로 이것만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바울이 왜 그렇게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 억울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억울함의 그 상황이 본인이 생활할 때의 그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억울한 것인지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갇혀 지내고 한 단면만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억울하면 억울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갑작스런 어떤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또 어떤 재난의 상황들이 닥치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러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강원도 쪽에서 산불이 났죠. 정말 대규모로 났는데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국민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랬다라면, 대통령이 좋았다라면 이 불이 났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책임들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그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책임 전가인 것이죠. 자기가 벌여놓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인을 찾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악을 허용해 주시고 모든 악의 출처가 하나님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 나왔으니까 선악과를 다시 생각을 해보시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실 때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장치를 몇 가지를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다 아는 바는 아니지만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지적인 탁월함과 분별력을 가진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앞두고 따먹는 것은 우리가 따먹는 정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어려운 어떤 탁월성이나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전제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안 주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리고 취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실과를 빼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라 했죠? 다 먹고 어디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분명히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9,999개를 주고 하나만 피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를 딱 취한다. 이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고, 이것은 실수고 넘어짐도 아니라는 것이죠. 의도적인 행위라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심판에 대한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안다라면, 오늘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날이 있으면 오늘 뭐 하는 거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을 앞둔 사람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험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반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해가면서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시험을 준비한 앞둔 사람이 합당한 태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또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사망에 대한 그 경고만 잘 들었어도 그가 따먹을 수 없는 그런 메커니즘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고 분명히 그 일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죄의 어떤 조성자고 죄의 그 근원, 공급해 주시는 거 허용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옛날 중세시대 왕을 생각해 보십시다. 왕이 있고 분봉왕이 있어요. 이 황제가 있고 분봉왕이 있어요. 그럼 황제가 높습니까? 분봉왕이 높습니까? 황제가 훨씬 높죠. 분봉왕은 황제의 한 일부를 그냥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분봉왕은 어떻게 해요? 황제의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집합하면 집합을 해야 되는 것이 분봉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에 위임될 때 반드시 뭐 하냐면 서약을 합니다.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서약을 해요. 왜 이걸 합니까? 이 서약식을 통해서 네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위치가 유일한 왕이 아니라 분봉왕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로 서약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줘서 어디든지 동산에서 거니는 모든 지역에서 선악과를 볼 수 있게 하심은 아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네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의 장치로 주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심은 결혼할 때 이 부부간에 서로 반지를 교환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지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지가 갖고 있는 이 언약에 대한 확인,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심은 순전히 아담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도 선한 의도를 띠고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사주일 구문에도 보면 똑같은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이 뭐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타락함은 분명하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그 타락함이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이델 요리문답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히 아담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정체성을 확인한 아담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장치로서 선악과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살아 있었던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챕니까? 못 알아챕니까? 모르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구원주가 누구이신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서 2절에 보시면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냥 살리셨다 안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6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어디로 옮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으로 옮기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준 거죠? 성부께서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5절 6절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죽었던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도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이 땅에 살 때 조금 보호해주고 복받게 살게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자 되게 하심이 우리에게 이 땅의 어떤 유입 정도 누리려고 하는, 우리가 일반 그리스 신화나 어떤 우상, 세상에 있는 신들이 주는 혜택이 뭡니까? 인간의 정성을 받아서 인간을 보호해주는 정도의 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권세 자리에 앉히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됩니까?
아니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디 뭐 통장도 반장도 면장도 안 해본 사람 대통령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지난 정권에서 보셨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청와대에 어떤 여자가 마음대로 왔다 들락달락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대기업 총수들 불러가지고 야 우리 딸 가야 되니까 말 사내 막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라고 통치자로 하나님 아담을 세우신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복권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위임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돼요? 어설프게 그냥 천국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갈 정도로 믿어서야 되겠냐 이 말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실 그 직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성화됨과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웬만큼 노력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태도가 그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자체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를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놀라운 것은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자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목사님들 모임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뭐 선배들 있고 저는 완전히 까마득한 후배 측에 속하는데 가면 식사 자리 하는데 제가 막 노 회장님 상에 가서 막 먹을까요? 아, 노 회장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저랑 겸상하시죠? 막 하면서 그렇게 제가 가서 먹을까요? 안 그래요. 젊은 목회자들 가면 노 회장님이나 뭐 어떤 대선배들 자리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원대한 그 그림으로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미 택해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1년에 되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우리 규현이한테 혼내면 때립니다. 아들이라 말로 안 통해요. 항상 쟤는 이렇게 매를 들어야지 딱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매를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매를 딱 놔둬요. 항상 논자리에다가. 그래가지고 몇 번 불러도 대답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매 있는 대로 이렇게 딱 가요. 그럼 얘가 알아듣습니다. 딱 알아듣고 아빠 뭐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항상 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지가 화가 나 있고 하면 매를 때려도 이제 반항을 합니다. 그때 제가 더 때리면서 걔를 훈육시키는 거죠. 매 때리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왜 아빠가 매를 때립니까? 더 큰 그림으로 봐서 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매를 때리는 거예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실 때에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어렵게도 만드시기도 하고 시련에 빠뜨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의 위탁을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뭔가 죄의 유발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제 아들에게 매질을 하고 혼내니까 우리 아들이 나는 주워왔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친아빠가 아니야 라고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사랑의 관계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에 보시면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선한 거 말고요. 내가 볼 때 편한 거하고 선한 거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내가 편리하고 좋은 것과 선하게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함과 우리가 볼 때의 선함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1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여기서도 분명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신다. 더 충격적이고 기쁜 말씀은 5절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 되게 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의 일부만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행하심의 어떤 의도는 다 선한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지금 보여주는 현상, 나타난 현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악의를 가지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나에게 접근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오류 속에 빠질 위험은 있으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의도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지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나올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닥치면 괴롭고 슬픈 것도 있죠. 이해 안 되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는 울어야죠. 그런데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심,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별로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개를 늘 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좀 더러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항아리 묻어서 놓은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개들이 거기에 자꾸 빠집니다. 똥 먹으려다가 아예 빠져버려요. 그러면 개에 빠져서 건져놔도 죽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똥에 독이 있어요. 오르면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가 이제 화장실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면 바로 달려가서 그걸 건집니다. 안 건져보셨죠?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건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건지면요, 걔가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딱 나와서 뭐 합니까? 부르르 떨어요. 그럼 이게 다 튑니다. 제 옷에서 튀고 다 튀어요. 근데 얘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가서 물을 이렇게 뿌려하고 다 비누로 씻어줘야 돼요. 당시에는 방 안에서 키운 게 없었어요. 저희 동네에는 다 밖에서 키운 이 있고 벼룩 있고 막 이런 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리려면 씻어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름에 빠지면 그래도 괜찮아요. 늦가을이나 이럴 때도 한 번씩 빠진단 말이죠. 빠져서 건져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씻겨 놓으면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개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황하고 힘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쳐 있을 때 주인이 나를 건져놨어요. 근데 주인이 건져만 놓으면 참 좋겠는데 막 추워 죽겠는데 찬물로 막 씻긴단 말이에요. 비누도 막 해가면서. 이런 주인을 보면서 악한 의도다, 주인이 나를 해하려 한다 라고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개들도 안 그래요.
그리고 또 계속 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개를 해년마다 잡아먹었는데 개를 끌고 가서 이렇게 개를 죽이면요, 저희 형과 형님 자주 잡아봐서 알아요. 개가 언제까지 꼬리 흔드는 줄 아십니까? 숨 넘어갈 때까지 주인을 향해서 꼬리 흔들어요. 정말 충성스러워요. 숨 못 쉬는 상황까지 꼬리 흔들다가 죽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의도에 대해서 주인이 이제 잡아먹으려고 목매달리는데 그때도 의심하지 않아요. 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한마디 하려고 쓸데없는 예화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됐을 때, 갑작스러운 어떤 죄의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고 큰 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다른 범죄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바로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의심하고 마치 하나님이 죄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다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큰 범죄인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생각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 의도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놓으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 놓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됩니까? 우리가 져야 됩니까? 질문만 하면 말씀 안 하시네요. 구원하시는 분, 우리가 구원하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전부 다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은 자가 죄 짓는 거, 그거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요?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구원해 놓은 자가 짓는 죄, 이 죄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 안 되십니까? 제가 제 아들 감옥 갈 거 건져놔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감옥 안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또 범죄해요. 그러면 그 범죄로 피해 입은 분들이 그 아들한테 가겠습니까? 저한테 오겠습니까? 저한테 오는 게 논리적이에요. 이해 안 되십니까? 더 쉽게, 제가 판사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제가 무죄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더 심한 죄를 지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도 욕하겠지만 판사한테 와서 따지겠어요? 안 따지겠어요? 따지는 거죠.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불신앙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면 신앙의 원인도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논리적인 것이죠. 믿는 것도 사람의 선택인 것이고 불신앙의 것도 사람의 선택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믿는 것도 하나님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전적으로 하는 거라면 불신앙의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드리나요? 계속? 쉽다고 생각했는데. 믿는 것 누가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케 하시고 믿게 하신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면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불신앙의 원인도 사람한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알미니안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불신앙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면 신앙의 원인도 사람에게 있어야 논리적이다. 반대로 신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불신앙의 원인도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미니안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앙함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일정 부분 80% 내지 90%는 하나님 하시고 나머지 믿고 안 믿고의 선택할 권한이 자신들한테 있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쉽죠. 만약에 이 사람이
신앙 확인했는데 죄를 지어요.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묻다니요. 계속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한 80% 하시고 인간이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게 20%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면 자기 의지로 20%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믿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죄 짓는 책임이. 지은 사람한테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0% 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알미니안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누가 믿는 거? 사람이 믿고 죄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지는 거?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알미니안이. 근데 우리 입장은 어떤 거죠? 개혁신앙 입장은? 누가 구원을 하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어려우신가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어렵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나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이라 칭해준 사람한테 잘못을 따져야 될까? 이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알미니안의 생각인데 그게 인간적인 논리의 사고력에 딱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습니까? 누구한테 물어요? 왜 처음 들으신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논리적이냐고요.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제가 너무 답답하네요. 네. 논리적이라면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인 것이죠. 근데 개혁주의에서 입장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고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이 완전히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절반의 주제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이미 앞서서 드렸고 말씀의 제목처럼 그 불신앙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야기했고 그럼 믿음의 원천이 어디 있냐? 이게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바를 이해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초월해 계셔요. 초월해 계신 분을 한계가 지어진 자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더 쉬운 이야기로 2차원에 사는 사람, 평면에 사는 사람이 높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하등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행하신 바를 낱낱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서 다 행하시는 바도 설명할 수가 없고 첫째로. 두 번째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서 죄의 책임의 문제를 묻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이성과 논리로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과 논리로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연구하게 돼요. 연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연구한다는 것은 이런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를 나와 분리시켜서 객관화시킵니다. 객관화시켜서 주권을 연구자가 갖습니까? 연구 대상이 갖습니까? 연구자가 주권을 가지고 이 존재의 어떠함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연구예요. 그러면 이 타자가 되면서 이 존재는 나보다 하등한 존재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 오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신에 대한 존재를 사람이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하는 초월자를 하등한 인간이 신의 존재를 입증해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순인 것이죠. 인간의 논리로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반드시 이성이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조금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실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남겨두셔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은 우리가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8장 20절, 21절,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오늘 2장 본문에 나와 있는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믿음이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내가 마치 소유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신실성과 성실성이 있어서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크니까 믿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그 확신, 믿음의 확신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찾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 찾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현금으로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재산, 집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사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현금 다발 들고 다니면서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이 큰 짐이 되겠죠. 어디 가서 커피숍 가가지고 돈 이만큼 쌓아놓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못 마셔요, 불안해서.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돈 남한테 맡겨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호하는지 아는지 확인합니까, 여러분들? 그 은행 창구가 얼마나 보안이 좋고 얼마나 그 관리를 잘하는가 여러분들 따지면서 맡깁니까? 아니면 그냥 막 맡깁니까? 막 맡겨요. 이럴 때 보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신뢰성이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돈을 그렇게 잘 맡기세요. 근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합니다. 못 맡깁니다. 못 맡기고 막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믿음의 그 원천이 어디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믿음의 원천이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대화해보면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늘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항상 얘기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말입니다. 저는 무엇이 어떠고요. 전부 믿음의 어떤 작용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의 원천은
삼위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거죠. 만약에 내 안에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믿는다라면 우리 어때요?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더 바뀌어요. 요동을 칩니다.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주일날도 막 교회 나왔는데 기분 좋게 나왔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별로 안 반겨줘. 그러면 막 자꾸 깔아앉았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막 나를 치는 설교를 해. 그럼 막 바닥을 치잖아요. 이런 우리 안에 어떠한 것으로 믿음의 원천을 삼으면 늘 우리는 요동하는 신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신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음의 어떠함은 삼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한 번도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죄의 유발자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마치 내 것이냐 생각한단 말이죠. 한국교회 구원에 대해서 가장 큰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구원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살면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하고 주일성도 하고 뭔가 잘해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기고만장한 자세로 하나님께 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일이 어려워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기 힘들고 내가 막 괴로운 지경에 놓여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네, 완전히 죽을 죄인으로 허리도 못 핍니다. 허리도 못 피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믿음의 원천이 자기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알량한 믿음도 하나님을 조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이제 드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떤 태도를 가지냐? 이사야 30장 9절과 15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라고 15절도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싫어한다? 인간인 우리가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특성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의 고질적인 그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 달라고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신자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예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 둘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있음 또 그리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